사람은 누구나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당연할 겁니다. 적어도 용두삼이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처음은 그럴듯합니다. 좋아 보이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갈수록 보잘것없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용두삼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갈수록 좋아지기를 바라지 이와 같이 용두삼이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갈수록 좋아진다는 것을 또 사자성어로 말하면 뭘까요? 아마 이런 뜻일 겁니다. 증증일상, 날마다 더 증가하고 더 좋아진다라는 뜻이죠. 용두삼이가 아닌 증증일상이 되기를 우리 모두는 바라고 원할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좋아지는 증증일상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바라고 원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내 믿음이 더 좋아지면 좋겠다. 내 신앙이 갈수록 좋아지면 좋겠다.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받은 칭찬이 바로 그겁니다. 와, 갈수록 믿음이 좋아지고 갈수록 신앙이 좋아지는구나 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리고 여러분 모두도 그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개 성도는 사랑하는 교회는 갈수록 믿음이 좋아지는구나, 갈수록 신앙이 좋아지는구나, 이런 칭찬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할 교회는 소아시아의 네 번째 교회입니다. 이름이 뭘까요? 두아디라라는 교회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문헌을 찾아보니까 옷감 또는 천막, 이런 재료를 생산하는 곳이고, 염료, 옷을 만들었으면 그 옷을 원하는 색깔에 물을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염료를 만드는 지역,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여자 성도 한 명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루자로 시작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이 사람이 바로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요,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꾼으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와 같이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옷감과 천막과 염료, 이러한 것들이 활발히 생산되는 아주 상업 중심의 도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곳이 상업 중심의 도시였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노동조합도 굉장히 활성화되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은 잠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지역은 상업이 발달했고, 그러므로 노동조합이 발달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상 숭배에 참여해야만 하는 겁니다. 함께 우상에게 숭배를 하고 함께 어떤 행음하는 일들을 해야지만 노동조합에 가입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거절하면 노동조합에 가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가입이 되지 못하면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을 겪도록 만드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바로 이 부분이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렇게 여러 개의 단어가 나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가장 앞쪽에 있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구절을 보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5개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뭐냐면 사업이라는 단어예요. 즉 무슨 말이냐? 두아디라 교회에는 어떤 사업이 대단히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일까요? 어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장사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은 가장 주된 사업이 뭐였냐? 구제 사역이었어요. 구제 사업.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그들을 도와주는 구제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표면적으로 본다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은 첫 번째는 뭐냐? 비록 그 교회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들을 도와주는 구제 사역을 열심히 했다라는 칭찬이에요. 그러나 문맥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은 무엇을 연관해서 말하는 거냐? 그 다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의 사업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똑같이 오늘 말씀과 같이 나열이 되잖아요. 뭐예요? 내가 길이다가 핵심이에요. 무슨 길일까요? 진리로 가는 유일한 길,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인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단순히 어떤 구제 사역만 많이 했다가 아니라 그 구제 사역을 많이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에게는 사랑이 많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많았다는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그거는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 돼요. 섬김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 반드시 사랑이라는 것은 섬김으로 나타나고 섬김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노라 라고 요한복음 13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 앞에 엎드려 그들의 발을 닦으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요, 발을 닦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누가 하지요? 낮은 사람이, 종이, 하인이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을 때 그 제자들 중에 한 명도 예수님 그만하세요. 제가 대신 닦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그 자리에서 만약에 제자 중에 누구라도 제가 발을 닦겠다고 일어서면 그 사람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서열이 가장 꼴찌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뭐였어요? 누가 크냐였어요.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누가 넘버원, 누가 넘버투, 이게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어요.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은요, 누구도 내가 제자들의 발을 대신 닦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질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 12명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섬겨주셨어요. 무엇을 말하느냐? 진정한 사랑은 오직 섬김으로만 나타나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가짜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달콤하고 예뻐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가짜 사랑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왜 가짜 사랑이라고 말할까요? 그건 섬김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섬김이 담겨져 있지 않는 사랑은요, 가짜 사랑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이고 가식이고 허울뿐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반드시 그를 섬김으로 그 사랑이 표현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궁금한 게 있죠. 섬김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섬김이란 뭘까요? 단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거? 물론 뭔가 밥을 사주고 그 사람에게 옷을 사주고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이런 것도 섬김이 맞아요. 하지만 그 섬김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 성경이 말하는 섬김의 핵심은 이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대접받을 수 있는 존귀한 사람입니까? 라고 깨닫고 감격하게 만드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섬김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발을 닦는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예수님, 제가 정말 예수님께 발 닦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항상 그런 섬김으로 나타나고 그런 섬김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섬김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출발과 시작은 뭘까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자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예배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바로 섬김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칭찬받고 있어요. 그 다음은 뭐냐? 믿음을 칭찬받고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참 믿음이 좋구나 이런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나머지 한 단어가 있죠. 그 단어가 뭘까요? 인내라는 단어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좋았다. 뭘 가지고 보면 알 수 있느냐? 바로 인내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섬김으로 증명되고 표현되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인내로 표현되고 인내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참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이야기하라면 저는 욥이라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욥은 정말 믿음 좋아요. 하나님이요 대놓고 믿음 좋다고 칭찬한 사람 몇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대놓고 칭찬한 사람 몇 없다고요. 근데 욥은요 욥기서 1장을 보면은요 시작하면서부터 욥의 칭찬이 시작이 돼요. 욥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욥을 대표하는 단어가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그 단어가 바로 인내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말을 해요. 욥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았던 욥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인내라는 단어예요. 믿음은요 인내로 나타나요. 그리고 믿음은 인내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잘 인내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말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우상 숭배에 동참해야지만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살았어요. 얼마나 그들이 궁핍하고 힘들었겠냐고요. 그러나 그들은 인내했다고요. 가난을 인내했고 불이익을 인내했고 온갖 미움과 박해를 인내하는 그 인내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칭찬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받은 칭찬은 그거예요. 겉으로는 구제 사역을 많이 했다이지만 늘 사랑이 많았고 늘 믿음이 많았다, 참 신앙이 좋았다, 이렇게 그들이 칭찬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칭찬을 우리 앞에 두고 우리 자신을 한 번만 돌아볼까요? 여러분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가장 최근에 여러분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하는 일에 동참해 보신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아, 목사님 제 주변에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혹시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그러면 저를 찾아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을요 마음껏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막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아무튼 연결을 해 드릴게요.
그럼 또 하나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은 사랑이 많으십니까? 섬기는 것으로 여러분 때문에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감을 얻게 되는 그런 섬김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꼭 더 많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인내할 줄 아시나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겠냐고요. 그 순간마다 나는 인내하면서 내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많이 있으십니까?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엄청 칭찬을 받았잖아요. 근데 더 큰 칭찬이 하나가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19절을 계속 볼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여기까지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해요. 무슨 말일까요? 와, 사랑이 갈수록 많아지네. 와, 믿음이 갈수록 좋아지네. 라는, 갈수록 좋아진다 라는 이 칭찬을 투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수록 좋아지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갈수록 좋아지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도 현상 유지예요. 초지일관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대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삼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갈수록 좋아진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자신을 봐도 알아요. 내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 내가 예배에 임하는 태도, 내가 처음 가졌던 초심, 내가 처음에 가졌던 열심과 열정, 이걸 지금까지 지키는 것도 어렵고 이게 더 뜨거워지는 거는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은요, 자세가 흩어지고 초심이 사라지고 열심이 식어지고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잖아요. 근데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믿음이 갈수록 좋아진다. 이 칭찬이 얼마나 큰 칭찬이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야, 갈수록 좋아지는구나 라는 이런 칭찬을 모두가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제 본론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낙심이 되십니까?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혜롭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갈수록 좋아지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예배에 열심히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순종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갈수록 좋아지는 방법을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책망받고 있는 이야기도 더불어 소개가 돼요. 여러분, 책망을 받는 책망거리란 뭘까요? 더 좋아질 수 있는 걸 방해하는 게 책망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갈수록 좋아지지만 책망받을 것도 있다라는 말은 더 많이 좋아질 수 있었는데 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책망받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누구를 용납했대요? 이세벨을 용납했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기억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초반에 할 때 여러분 이거 정도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했던 게 있어요. 뭐냐? 두아디라 지역은 무엇이 발달한 지역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가 많았다고요? 노동조합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그 노동조합에 가입해야지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는데 어떤 조건이 붙었다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 그리고 그 우상 숭배는 반드시 음행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그들이 갈등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어떡하지?
내가 먹고 살려면 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내가 소속이 돼야 되는데 가입하자니 우상숭배를 해야 되고 가입하지 않자니 먹고 살 길이 없고 얼마나 많이 갈등이 생겼겠냐고요. 그런데 그때 등장한 여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막 갈등하고 힘들어할 때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등장했어요. 문헌을 보니까요, 이 여자는 여러분들처럼 굉장히 아름다웠대요. 아름다웠대요. 뭐 좋아하질 않으세요? 네, 아름다웠대요. 그리고요, 말을 굉장히 잘했대요. 말을 잘했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하기도 했대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니골라당과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고민되시죠?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되시죠?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본답니까?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지키시면 되는 거고, 형식적으로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형식적으로 행음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거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러분의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고민하던 그들이 그래요? 하고 그 여자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숫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그리고 더불어 음행하고 행음하는 그 일까지도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지금 책망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더 큰 책망이 한 가지가 더 나와요. 첫 번째는 이세벨에게 속아서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저질렀다. 그런 걸 책망을 받았다면 21절은 더 큰 책망이 나와요. 보시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뭘 안 했답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말 이전에 나오는 건 뭐냐?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는 분이시고 그분은 의롭고 미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꾸중과 책망을 하기 이전에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로운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비슷하지만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죄를 합리화, 죄를 정당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입장으로 말한다면 이런 거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그들만의 정당화, 그들만의 자기 합리화가 있었던 거죠. 이걸 아담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는 정당화죠. 하와 입장에서 말한다면 저 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사울 왕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백성들이 나를 원망할까 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정당화, 합리화 이런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똑같아요.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거는요, 그 죄를 정당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요. 이렇게 바쁜데요? 이렇게 힘든데요? 이렇게 괴로운데요? 라는 자기 정당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는 어떤 이유에서도 죄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죄를 자꾸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이런 일들을 중단해야 돼요. 죄를 인정하는 게 신앙의 지혜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죄의 문제를 정당화하신 것이 있다면 다시 취소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한 그 죄의 문제를 인정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런 죄에 대한 합리화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죄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기준은 뭐냐? 변심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서 마음만, 중심만 하나님을 향하면 되지. 그게 바로 죄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정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죄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죄를 인정할 수도 있고 죄를 부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두 사람을 소개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예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목소리부터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건 좀 처참한 목소리로 기도해야 돼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너무 당당해요. 한 사람은 너무 처절해요. 왜 그럴까요? 정말 세리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처절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리새인은 죄 지은 게 하나도 없어서 당당하게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죄의 기준의 문제인 거예요. 바리새인은 죄의 기준이 너무 느슨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그 죄의 기준이 너무나도 엄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살인이라는 주제로 설명해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살인을 어떤 기준으로 이해를 할까요?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 그걸 살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살인의 기준은 뭐냐? 그 사람의 생명이 끊어졌냐 안 끊어졌느냐의 문제예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면 살인 뭐가 되죠? 미수가 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안 끊어졌으니까. 만약에 생명이 똑 끊어져 버리면 뭐가 돼요? 그건 살인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살인이래요. 다시 말한다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누군가를 멸시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을 기준으로 본다면 살인죄에 해당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나 미움, 시기, 질투, 모욕, 멸시 이런 걸 기준으로 살인을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서 살인죄 안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죄에 해당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정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죄의 기준이 어디에 두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죄를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나올 수도 있고 회개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건, 그리고 정말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죄의 기준이 뭐냐? 이걸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죄의 기준은 뭘까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은 윤리와 도덕이라는 범주예요. 윤리와 도덕이라는 범주를 넘어서면 죄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은 대부분 이걸 거예요. 말씀대로 사냐,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가 죄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틀렸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일단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 설명을 들으셔야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죄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도 그게 죄일 수도 있어요. 이 말, 목사님 뭐 잘못 드셨나?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생각해 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율법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식일을 지켜라, 11조를 드려라, 기도해라, 성경 봐라, 이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순종했는데 왜 그들을 칭찬하지 않을까요? 또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세상에는요,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선한 사람 세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 물어볼게요. 세상 사람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순종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세상에 안 믿는다고 해서 부모 공경 안 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럴 사람도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요, 안 믿는 사람 중에 살인하지 말라 순종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간음하지 말라, 이 말도 있지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웃의 집에 아내를 욕심내지 마라, 이거 지키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당연히 있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순종했으니까 죄 안 지은 걸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그들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면 정말 죄의 기준이 뭐냐? 내가 말씀대로 예배 드렸냐 안 드렸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성경 보고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에요. 죄의 기준은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냐 아니냐가 기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나름대로 율법에 대한 순종이 많았어요. 근데 칭찬받지 못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유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계명들을 자기도 모르지만 지키며 살았어도 그게 잘못된 이유는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기준은 가장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이 이유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는 그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죄의 기준이거든요. 이제 끝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올바른 기준이 뭔지도 알았고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회개란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후회하고 탄식하고 반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벌 받지 않도록 나를 막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쳤어요.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왔어요. 근데 이상하지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라고 회개하라고 외쳐놓고 그들이 찾아왔을 때는 야단을 쳤어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이 임박한 진노에서 너희를 피하게 하려 하였니? 라고 야단을 쳐요. 뭔지 알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혹시 있을지 모르는 하나님의 진노를 씻어내려고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거를 막아내기 위한 작전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는 과연 뭘까? 이런 게 회개예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이 뭔지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예요. 이 메시지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이 죄인들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나와라 라는 뜻이에요. 회개는요, 내가 아무리 못나고 내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그 믿음과 그 확신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이유가 중요해요. 회개를 하는 이유가 단지 벌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건 참 좋은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좋은 회개는 뭐냐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못난 자에서 이제는 더 나은 자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터에서 회개했다라는 거 알잖아요. 창세기에는 회개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울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 정말 통에 자복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 씨름을 했다라는 그것을 보고 감격했어요. 왜 감격했어요? 나 같은 못난 야곱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돼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복을 갈취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늘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벌 줄까 봐 불안하니까 잘못했습니다. 양심이 찝찝하니까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회개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회개는 뭘 만드냐면요,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똑같은 절망에 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못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구나. 내가 다시 일어서겠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질 않아요. 우리를 놓치질 않으셔요. 하나님은 나를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넘어진 그 상태에서 내버려 두질 않아요. 우리의 실패로 끝내지를 않으세요. 우리를 붙잡아서 일으키시고 이끄시고 나가게 하시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손을 잡는 방법,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 회개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 회개는 여러분을 갈수록 좋아지는 신앙이 되도록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런 회개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생겨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부여 의지할 것 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 찬송 아시죠? 이제 그 찬송을 정말 그런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갈수록 좋아지는 신앙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것을 위해 올바른 죄의 기준을 가지고 또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앞으로는 갈수록 신앙이蒸蒸일상, 갈수록 좋아지는 그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